한국의 한국 해외 선교회 전 대표이자 현재 이사로 섬기시고 계시는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어느 교회 그 집회 그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가 첫 번째 선교지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주력 이 선교 그 미니스트리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우리 위클리프 선교사님들 모셔서 우리가 한번 그 사역 가운데 했는데 아마 그런 같은 계통의 이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준비하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선교를 위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신학을 우선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학 교육이 적어도 뭐 MDB 하게 되면 3년 이상 뭐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1년, 2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 훈련을 할 때 뭐냐면 랭귀지도 배워야 되고 또 뭘 배워야 돼요?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뭐 눈 뜨면 뭐예요? 말씀 보고 눈 뜨면 선교지 생각하고 눈 뜨면 선교 훈련 받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준비를 다 한 후에 나이가 34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드디어 딱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갈 때 졸업할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졸업생들 뭘까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부를 때는 그 감격이 덜해요. 근데 이 신학교나 어떤 이제 파송을 하게 되면 그때 순간이 뭐냐면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 가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요 사실은 이제 복음의 어떤 파송을 당하는 이렇게 보내는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장렬한 그 찬양이 뭐예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이 선교사님도 그랬겠죠. 이제 파송하죠. 교회에서도 파송식하고 그러면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아니면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하면서 막 하면서 파송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에 딱 들어왔는데 그곳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자신이 거기서 어떤 성경 번역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진짜 자신이 10년 동안 준비한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은요. 첫 번째로 현지인 이 엄마들이 달걀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엄마들에게 닭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닭을 키워서 알을 낳고 그걸 먹고 애한테 젖을 먹여가지고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현재 그 축산을 전공한 현지인 친구가 닭에게 이 백신을 주사를 넣어줄 때 닭이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주사를 하면 날개를 딱 잡고 움직이지 않게 딱 붙잡는 그 일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장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닭을 나눠주는 일과 닭 날개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진짜 한국에서 이민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그 꿈을 꾸고 딱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왔을 때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나에게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전에 준비했던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 근데 나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나의 전공과 상과 이전의 상관 전혀 상관없었던 일을 맞이하는 그 순간 너무 허무했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럴 거면 아예 보내시지 마시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닭을 나눠주면서도 왜 제가 이게 닭을 나눠줘야 될까요?
닭을 잡으면서 왜 닭날개를 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아픔으로도요, 제가 볼 때는 변함없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부유한 거, 가난한 거, 우리의 높고 낮음 등등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나, 또한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심지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사람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전략가라고 하는 이 아히도멜과 또 후세를 불러서 자신의 아버지인 그런 다윗, 전 왕이었던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계략을 그 아히도멜과 후세와 함께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아히도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멜은 이 다윗과 같이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런 책사였습니다. 책사라는 것은 뭡니까? 뭘 하는 사람이죠? 책사.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책사, 모사라고 했는데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각종 정책에 관해서 조언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의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윗의 오른팔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아히도멜의 그런 행보가 되게 이상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냥 그 반란에 그냥 동참했다라는 어떤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멜이 이런 다윗의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는지는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멜과 다윗과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23장 34절과 1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멜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기억하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멜의 아들 엘리암과. 다음으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 이 아히도멜과 이 다윗과 연관성을 찾는다면 어떤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히도멜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밧세바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추측은요, 이 사무엘하 23장 34절과 또 11장 3절에 나오는 이 엘리암, 그 밧세바의 그 아버지인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동일한 이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호수아도 한 무리가 생각하는 뭐 여리고 성을 친 뭐 여호수아 말고도 여호수아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 다른 사람이 좀 있지만 이게 동일 인물일 것이다. 나는 왜냐 또 이 사무엘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으로 우리가 다윗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대로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히도멜은 밧세바의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혈연 관계가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아히도멜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일, 왜 동참을 했을까? 다윗의 그 측근이었고 다윗의 그런 최고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을 텐데, 동역자였을 텐데 왜 그 반란에 동참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히도벨은 누구와의 연관성이 있어요? 밧세바의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는 다윗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알고, 그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분노와 어떤 악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손녀에게 이런 짓을 하지? 막 하면서. 물론 결과로만 보면 어때요? 결과로만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손녀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전에는 한 장수, 그것도 제너럴이 아니라 일반 장수의 부인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로만 보면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사실 이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 우리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아히도멜의 마음 안에는요, 다윗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감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진짜 수천 수만 말을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이게 회복이 되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감정적인 싸움이 많잖아요. 솔직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근데 감정적으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아무리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면서 미안해 사과해 이거 먹어 이거 갖다 이거 선물 주고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 이 감정적인 그런 관계의 그런 회복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비록 거기 모든 그 과정을 봤지만 아직까지 그 감정적인 그런 다윗에 대한 반감, 그런 분노,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 반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다윗의 책측근에서 어떤 이 왕궁과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대외적으로 어떤 이 반란이 혁명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진짜 정통성을 이루는 왕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색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압살롬은요,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아히도벨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느 날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동참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였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보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라는 그 말씀처럼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요청을 받고 그 제사 드리는 그날 그 시간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제가 아버지 그 곁을 떠나서 제가 외할아버지 있을 때 제가 고백했던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라는 것을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헤브론에 간 것이 아니라, 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속은 뭐예요? 바로 왕이 즉위식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제사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압살롬이 기대했던 것처럼요, 아히도벨은요, 이 압살롬의 그 반란에 가담한 후에 그가 일으켰던 이 반란을 혁명으로 바꾸어서 압살롬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계략을 세우게 되고 그 계략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왕궁을 지키려고 남겨둔 10명의 후궁과 함께
동침을 하는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요, 관행적으로 선대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은요, 바로 오직 왕이 계승자만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왕 다윗의 후궁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후임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이 그 후궁과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통성이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아히도멜은 이런 백성들에게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이룬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만들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그냥 단순히 반란이 아니구나, 그 다윗 왕의 후임으로 정통성 있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대낮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그 옥상인 왕국 옥상에 천막을 치고요, 거기서 뭘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렸던 어떤 그 책망의 말씀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그것을 행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드러내리라. 바로 뭐예요? 압살롬이 후궁들과의 그 동침을 하는 모습 중에서 다윗의 그 간음죄를 뭐예요? 그냥 보이시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러한 아히도멜의 그 계략을 보고 압살롬은요,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처음에 기대된 대로 좀 하는 것 같은데 해놓은 거 보니까 어때요?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아히도멜 짱, 와, 진짜 알았어도 잘하는구나, 진짜 내가 잘 나의 사람을 만들었어라는 어떤 큰 만족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세라는 사람은 이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후세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후세는 아렉삼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의 출신으로서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5장 37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그 기록처럼 상당히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윗과 긴밀한 그런 친분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도피길을 떠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후세는요, 너무 놀라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뿌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윗 왕이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후세가 자신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을요,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너 돌아가 하면서 강력하게 이게 만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요청을 만류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세가 가진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는요, 그 다윗이 도피길을 떠난다는 소식 때문에 그냥 왔던 사람이에요. 뭔가를 피난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후세가 다윗을 따르게 되면 그런 출신이 뭐예요? 이방인인데다가 다윗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의 사람들 다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니까 근데 후세는 뭐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후세가 만약 다윗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압살롬에 귀에 들게 되면 압살롬의 가족들, 친척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해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돌려보는 거죠. 근데 그 대신 다윗이 후세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마치 충성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압살롬의 충실한 종이 되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것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후세와 그의 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후세를요, 자신의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첩자로 그것에 남겨줘서 그 이유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도요, 후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후세가 다윗의 충직한 그런 부하이자 자신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뭐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막 미워 그런데 어느 날 딱 와서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서 34절에서요 후세에게 압살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압살롬, 당신은 왕이고 앞으로도 왕일 것이고 나는 당신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충성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16장에서 압살롬에 가서 이제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되죠.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같이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친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바로 이 후세는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을 참고 삼아서 압살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지지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을 왕으로 그냥 먼저 막 죽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는 뭐랍니까? 후세 자신은 나는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백성들이 선택한 왕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백성이 택하신 왕만 섬기겠다는데 그 왕이 누구다? 후세 당신이, 아니 압살롬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은 당신은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하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과 백성이 선택한 왕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겉으로는 이렇게 띄우면서 이 말이 마치 압살롬이 듣기에는 본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만 이 후세 마음에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한 거죠. 나는 다윗만 섬길 거야. 나는 백성들이 지으면 다윗 왕만 섬길 거야. 라는 그것을 바로 이 말 가운데 마음속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마치 이 창세기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속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은요, 이 후세의 그 말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의심을 그 순간에 싹 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신하로까지 받아들이는 놀라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에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이 아버지 다윗과 그의 무리를 제거할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멜과 후세를 부르게 됐죠. 먼저 아히도멜이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멜은 이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12,000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여 군사를 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정의병 12,000명을 자기가 뽑아서 뽑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서 그들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최대한 다윗 왕만 자기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이면 뭐예요?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 뭐예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누구만 패야 돼요? 대장만 패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서도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할 때에 쫄병들 다 죽여 그렇게 얘기하나요? 야, 저 유대 왕이 저기 있다, 유대 왕을 죽여라 그러면서 유대 왕이 때 올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결국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만 죽으면 백성들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그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압살롬에게 돌아와 압살롬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대적자를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렇죠? 아주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 네 말이 맞네.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압살롬이 그래, 네 얘기는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후세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는 압살롬이 가서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지혜롭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이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니 압살롬 왕이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요 용사예요.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이방인들이 다 아는 용사고요, 이 시대가 나온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왕이시여, 다윗을 따르는 그 수백 명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 12,000명을 아히도벨이 뭐 이렇게 뭐 죽게 싸운다? 그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계략이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의 끝과 밑에, 위에서 끝, 밑에서 끝, 거기까지 뭐예요? 군사들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군사가 다 모이게 되면 압살롬, 당신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직접 일구고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군사가 다윗을 잡을 때에 한꺼번에 그 무리들을 기습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근데 만약에 다윗이 어느 그 초롱성과 같은 그런 성에 숨는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를 다 모으게 되면 그 성에다 밧줄을 다 감아가지고 확 끌어다가 바다에 다 쳐넣을 수 있도록 한 명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히도멜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모두 들은 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요, 11절 전반부에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멜의 그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획대로 행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이게 보면 아히도멜의 계략은 어떤가요? 후세의 계략보다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전략적이고 아주 타당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뭐예요? 뭐 전열을 갖추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전략 그런 것들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죠. 입을 것도 여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000명의 정예병을 가지고 따다닥 말 타고 가서 밤에 확 기습해가지고 다윗만 제거하면 이것이 가장 전략적인 아주 효과적인 계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후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온 지역에 그 군사를 가득 채우라라는 그 말은요, 뭐 말이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거 너무 허황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빨리 잡아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걸 군사를 언제 모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꺼번에 그 모이게 한꺼번에 다윗을 덮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후세의 그 계략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뭐 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을까? 요즘 애들 이렇게 전자게임,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뭐예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보이고 후세 그 계략을 선택한 것은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후세 계략을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윗의 그런 이야기에서 더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1절에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무리를 피해서 이 도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 자신의 어떤 안전과 건강과 뭐 회복과 그런 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 그 기도에 대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바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과 장로들의 결정에 후세는요, 발빠르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계략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압살롬이 모든 군사들을 몰고 자신들 쳐다오기 전인 바로 새벽빛이 비치기 전에 서둘러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도피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아이도벨이 자신이 내놓은 계략을 이 압살롬이 선택하지 않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그런 당시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는요,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뭐 다윗을 섬기고 있을 때나 어렸을 때 최고의 책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성과도 없었죠. 그런데 후세의 계략이 뽑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큰 자존심과 어떤 스크래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최고의 책사답게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이 아닌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다가는 결국 이 반란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자신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만들었던 계략이 자신에게 나온 것을 알고 자신은 다윗에게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모를 겪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된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 그리고 압살롬과 후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의 그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눴던 아이도벨, 이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다윗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이도벨은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신 것을 그는 알았을 것이고, 또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윗을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압살롬이 강교한 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때요? 폭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폭 빠지게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게 되었고,
나아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이 아니에요. 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면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뭐 세상 얘기하고 세상에 뭐 어쩌더라, 뭐 유튜브에서 누가 아무게 뭘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요, 어떤 꼴이 되냐면 그 누구도요, 아이도벨과 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리다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벗어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어때요?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왕이 저럴 수 있어?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겠죠. 그리고 패배자였어요. 참 잘 나가는 왕이었는데 이게 뭐야? 도피길에 가고. 아유, 그냥 도망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다윗을 볼 때는 어떨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도피길을 떠났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합당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를 이끌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찾아보면 본문 17절에서 22절에서는 바로 사독과 아비아들의 명령을 받고 후세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해주려 가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압살롬의 창 끝에서 그들의 부하로부터 숨겨주기 위해서 뭐예요? 한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하여금 숨겨주게 만드셨어요.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굶고 지치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사람과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서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나에게 벌어진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안에 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 모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계속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요,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요, 막 은혜로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태엽 감는 그 인형 있죠? 태엽을 몇 번, 10번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인형들이 나나나나나나나 신나게 울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태엽이 다 감격이 풀리게 되면 죽어요. 우리가 찬양과 어떤 기도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때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